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고 오늘이 44번째 시간입니다. 또 올해 1월 8일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은 지도 벌써 반년. 이것이 23번째 차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의 말씀보다 11장 한 장을 가지고 읽은 횟수가 오늘부로 더 많아졌습니다. 이전 말씀들을 보면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선 이 모든 과정에서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들곤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직접 깨우침을 주셔서 제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의 본질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먼저 주님의 뜻을 매 순간 찾으며 깨닫게 해달라는 것과 그 깨달은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과 글에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온라인으로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3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33절에 나오는 믿음 네 가지 중 세 번째, 바로 약속을 받는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입니다. 약속을 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말씀을 찾아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게 되는 약속, 즉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 또는 인류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어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번 떨어진 인간을 완전히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중 첫 번째가 율법이요.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율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 완전한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인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리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것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삶을 얻게 되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례 규례, 즉 율법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20장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이 11절 이외에도 13절과 21절에 각각 나옵니다. 지키면 삶과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그 명령.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에스겔 20장 말씀의 교훈입니다. 에스겔뿐만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 대부분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이전의 세례 요한도 이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행위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다 치우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로 완전한 제물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제사와 이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즉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전 인류적인 언약은 바로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요 명령입니다. 율법뿐 아니라 복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율법도 복음도 이 약속을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약속이라고 하는 것, 즉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후반부 말씀, 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 믿음에 관하여 확인했습니다. 22번 동안 읽은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그 예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전과 오늘 다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는 믿음은, 즉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완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의 영역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당초 믿음이란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나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을 통한 역사가 무엇인지, 바로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것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바로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또한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라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절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선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거를 얻었을 뿐 그 약속된 것이 실현되는 무엇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 39절과 40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절 본문에서 바로 증거와 약속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증거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룬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증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증이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있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는 못합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으실 때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혹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주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증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라는 영원한 제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이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 사건 즉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무엇인가?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즉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돌리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직접 우리의 영혼 그리고 몸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이지 이미 구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분명한 지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된 것을 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온전히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바라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언약에 관한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는 약속 즉 언약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복음뿐만은 아닙니다. 율법이나 복음은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은총과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보편적인 법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 즉 사명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창조하시고 또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창조 목적에 따라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을 통해 받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예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유다 왕국의 멸망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동족에게 박해를 받을 때 그를 구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벤멜렉이 유다의 멸망 때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은 이유가 바로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겨서 안 됐으니까 딱하니까 이렇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와줬다는 것이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현자를 도왔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속의 대가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목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멸망기 때 대부분의 왕족들은 이미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인 시드기의 아들들도 죽었고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의 시종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이 에벤멜렉은 살아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품어야 할 또 다른 믿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다른 믿음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그 앞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단에서 저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즉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한 가지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를 위해 기도에 전념하며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행할 것. 이것이 바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33절 말씀을 읽으며 새로운 믿음에 대한 단서를 지난 2주 동안 드렸고 오늘에 이르러 또 다른 믿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 즉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최후 종말적 믿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나를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대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닌 사람은 주께서 부르시고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약속입니다. 믿는 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뜻을 허락하시며 성취하시는 것. 첫 번째 믿음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면 이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고유하고 특별한 사명대로 사용하신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에벤멜렉의 예시를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예레미야 안에서도 또다시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45장에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시종처럼 지내면서 그의 말을 옮겨 적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까지 끌려가면서 심한 박해를 받게 되자 낙심했고 이게 예레미야가 그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율법 혹은 구원과 무관한 그 약속들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처럼 그 자손 만대에 대한 말씀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전쟁에 동행하여 승리하게 되리라는 실질적인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자면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에게 겁을 집어먹고 몰래 미를 타작하던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기드온은 당연히 의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받은 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특별히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성전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므로 살아생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믿음, 즉 구원 안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삶의 의무를 준다면 이 두 번째 믿음은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를 때 주시는 이 약속이야말로 그 자체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주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증거, 그것은 계시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타인의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든 분명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 증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할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거나 희미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 땅으로 정찰을 갔을 때 병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이미 확증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단지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주님의 때, 즉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한 것을 혹시 받지는 못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뜻하신 바,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믿음의 순례길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또한 평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 약속과 택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개별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보편적 약속, 즉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며 각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런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징표이며 또한 더 큰 믿음을 향한 우리의 시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내어 주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명대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한 더 높은 믿음을 요구하시며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로 우리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